진실로 구원을 받은 그 진짜 성도,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자기의 구원을 의심을 하고 좀 불확실하게 여기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너무 허물이 많고 자기가 정말 원치 않게 범죄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게 맞느냐 하면서 정말 빠지지 않아도 될 그 깊은 근심과 그 탄식 속에 빠지는, 정말 그럴 필요가 없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경우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을 누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깊은 슬픔 속에, 위축됨 속에서 근심하고 슬퍼하고 참 우울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에서 배불리 먹어야 하지만 차마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주저하고 있으니, 참 하나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에게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빨리 그런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아서 정말 불필요한 그러한 불안과 염려와 근심, 괴로움 속에 있지 말고 평안을 누리고 안심을 누리도록 해야 되겠죠. 반면에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잘못된 근거에 기초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짓된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근거에 기초해서 자기의 구원을 확신을 하고 근심을 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원을 점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안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자기의 그 구원의 확신이 부끄럽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구원 받은 거 맞니?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기분 나빠하면서 왜 내 구원을 흔드느냐?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자, 이 두 경우 다 문제입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참 성도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안심하면서 이제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희락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구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의 경우를 우리는 허락을 하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이 바로 이 두 가지 경우 모두를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그렇거든요. 자, 오늘 제가 해설을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계보, 그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윗의 자손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잡혀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또 이어지는 그 족보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마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가 보면 이겁니다. 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 봐,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그 후손, 봐,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 봐라,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마태가 그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마태가 그것을 정리하죠. 자, 각각 아브라함의 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갈 때까지, 또 바벨론 포로 때부터 다시 회복해서 그리스도 때까지 각각 14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14대, 14대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해 방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일리 있는 해석은 7의 반복해서 14대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이제 완전 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고, 그리고 반복은 정말 그렇다라는 그 강조이고요. 정말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하에, 섭리하에 이루어져서 맞춰진 그리스도다. 아브라함의 정말 진정한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윗의 정말 그 진정한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것을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왜 기록했느냐 하면, 지금 마태는 지금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게 생각하면서 자랑스러워했던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정말 확신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자기는 선지자들을 잘 이렇게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정말 굳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봐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 아브라함의 정말 진정한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희는 다윗 왕국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나라다. 원수의 나라다. 나라 백성이다. 그리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선지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의 자손이다 너희가. 지금 이렇게 지금 거짓된 신자들을 밝혀내고 드러내고 하는 그 지금 내용을 기록을 하는 거죠, 지금 마태가.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복음의 전체의 내용은 그와 동시에 스스로 보기에도 정말 구원받은 자 같지 않았던 자들이지만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자였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들의 그 오해를 풀어주고 정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마태는 거짓된 신자를 밝혀내는 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줄로 생각했던 신자들을 밝혀내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자, 마태복음과 같이,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오늘날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정말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똑같은 일이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성경 시대 마찬가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그 구원을 남발하는 것이죠. 구원을 남발을 해서 정말로 그 구원의 복음이 너무 부실해서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확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구원을 남발을 해서 정말 가짜 구원받은 가짜 신자들을 정말로 대량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가장 심각한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이고, 그래서 마태의 사역이, 마태 복음이 오늘날 진정으로 한국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남발했듯이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을 너무 쉽게 구원의 증서를 남발해주고 너무 쉽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인스턴트 음식 3분 만에 차려서 먹는 그런 음식처럼 구원 얻는 게 너무 쉬운 일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중요한 회개들은 제해버리고 이제 믿음만, 그 믿음도 객관적인 믿음이 아닌 아주 주관적인 믿음만을 요구하는 그러한 잘못된 거짓 구원자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아브라함이라고 철석같이 생각했던, 자랑스러워했던 많은 그 성경의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런 교인들이 너무나, 그런 교인들을 많이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의 크나큰 오류이고 실수이고 잘못이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든지 아니면 성경 시대에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에 대해서 누군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에 관심이 없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교회 안에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못 들어가는 자가 더 많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뭐 예외로 하고 22장 8절까지 보면 그 사람들은 이제 판결이 끝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9절부터 나오는 그 잔치에 일단 응한 사람들, 그 응한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쫓겨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잔치에 응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많다. 예수님께서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 택함을 입은 자, 구원을 얻는 자의 숫자는 그 중에 더 소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셈하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더 적다. 뭐 지금 현재의 숫자만 놓고 말을 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람들을 놓고 말을 하느냐,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뭐 그리고 그 격차가 뭐 51대 49냐 아니면 99대 1이냐,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 격차가 큰 시대가 있고 그 격차가 적은 시대가 있을 수 있고, 혹은 교회, 각 지역 교회마다 그것이 다 좀 다르겠죠. 또 나라마다 혹은 상황마다 그 격차가 뭐 좀 다른 경우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은 그 청함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그것에 비교할 때 택함을 받은 자의 수는 굉장히 적은, 그 편차가 굉장히 많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전수조사를 해봤냐, 그 증거, 그 근거 될 수 있느냐 물어보면 뭐 할 수는 없죠. 제가 전수조사를 해본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는, 지금 우리에게는 마태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계속해서 보다 보면 우리는 가짜로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그 정체를 밝혀주는 그 말씀도 들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내가 좀 불분명했는데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구나, 이것을 더 확신 있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통해서, 또 제가 앞으로 간간히 올려드리는 이 성경 해설을 통해서, 말씀 해설을 통해서, 혹시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통해서 정말 자기의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이제 다시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는 정말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참 구원받으시는 성도님들,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우리 형제들은 이 마태복음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갖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